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 구원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베드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얼마 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다녀왔죠. 그들은 1차 선교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신 것, 그걸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요, 구약성경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건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들이 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로 보내자,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편지로 보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이 부분에 걸려요.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의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2차 선교를 떠나게 됐죠. 그 장면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 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며칠 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며칠 후가 아니라 아마도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을 때를 가리킬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를 떠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차 선교를 떠날 때 선교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둘 사이의 의견이 갈립니다. 바나바는 1차 때 우리가 데리고 갔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바울은 1차 때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를 합니다. 그냥 서로 의견만 내고 찬성 반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싸워요. 갈등을 빚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헤어져 버립니다.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제는 선교팀을 구성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양육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1차 선교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1차 선교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합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지목을 하고 선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1차 선교 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차 방문하자, 그런 의미예요. 2차 선교의 직접적인 동기는 양육에 있습니다. 전도도 중요한데 양육에 강조점을 새롭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전도도 참 중요한데 전도한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 양육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는 양육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출발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뿌려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 정말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짧지 않은 오랜 기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게 이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겁니다. 간혹 도중에 시험 들기도 해요. 또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신앙의 열정이 도중에 식어지기도 해요. 또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뚝 서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신앙이 양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양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심는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또 물 주는 역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성장을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양육이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지상명령에 담아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직분들의 공통점은 다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을까요?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양육.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느니라. 양육이 있다는 겁니다. 양육. 따라서 목회자는 양육사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성도 여러분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고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그 훈련을 받았던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어느 때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나가요. 선교 사역도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요. 돌아왔는데 구원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같이 가요. 1차 선교 때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을 해요. 예루살렘 공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마음이 맞아서 2차 선교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환상의 조합이에요.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해요. 그런데 2차 선교를 떠날 때 선교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조카죠. 마가라고는 요한을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데리고 가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가 장난이냐, 선교가 여행이냐 이거예요. 그 험한 일인데 마가라고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를 해요. 둘이 서로 찬성 반대 의견만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싸워요. 그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둘도 다시는 안 보겠다는 식으로 둘이 갈라서 버린 거예요. 본문 39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흔치 않은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에요. 둘 다 훌륭한 사역자들이에요. 둘 다 오랜 기간 서로 마음이 잘 맞았어요. 호흡도 잘 맞은 그런 목회자들이고 또 사역도 열심히 했던 선교사들이었어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마가라고는 요한에 있을 수 있겠죠. 그가 1차 선교 때 도중에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도중에 포기한 것, 그가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서로 갈라섰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두 사람의 기질의 차이, 성향의 차이,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마가라고는 요한이 문제이겠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성향, 그들의 기질, 그들의 리더십의 차이가 벌어진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향, 그들의 리더십의 차이는 뭘까요?
바울은 사역에 늘 강조점을 둡니다. 사역. 반면에 바나바는 관계에 강조점을 둡니다. 관계. 사역이냐 관계냐. 바울은 일에 강조점을 둡니다. 바나바는 사람에 강조점을 둡니다. 일이냐 사람이냐. 성향의 차이예요. 바울은 선교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바나바는 목회자적인 기질이 강해요. 선교적인 기질이냐 목회적인 기질이냐.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리더십의 차이도 있어요. 바울은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주도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협력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인 리더십이냐 협력적인 리더십이냐 이 차이예요. 두 사람의 기질, 성향,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심각하게 싸우고 서로 갈라서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느냐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성향과 리더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좋은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옳고 그러느냐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차이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멘 서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성숙하지 못한 둘이 심각하게 싸우고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은혜스럽지 못하게.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는 독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독자인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그들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셔야 돼요. 두 사람이 기질의 차이, 성향의 차이, 리더십의 차이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고 서로 헤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점을 보셔요. 그들에게 장점은 뭐냐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이 뭐합니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사명에 살려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겠다는 그들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숙하지 못한 단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점, 장점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장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날 때와 동일하게 2차 선교를 떠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본문 40절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주의 은혜의 부탁을 했다.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1차 선교를 떠날 때에도 그들이 주님의 은혜에 그들의 몸을 내맡겼다.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선교 사역을 1차 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각자 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을 수밖에 해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전적으로 힘입고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의 지경이 2배로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만 중점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도 분명 선교사에게 힘썼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바울에 대한 기록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 선교팀이 2팀이고 선교의 지경도 2배로 넓어졌을 거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갈라섰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탓하지 않습니다. 서로 단점과 약점을 헐뜯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서로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잘못이고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더 전력 매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를 했잖아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만 의지하고 그들은 선교하지 않아요.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주의 일은 절대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1차 선교 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요. 2차 선교 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각자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을 수밖에 없어요.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지해서 선교할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고 다양해요. 역대상 14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임금이 됐으니까 어떤 선물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물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인 블레셋이 2번에 걸쳐서 침공해 와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뭐라고 응답해 주실까요? 역대상 14장 10절.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2차 또 블레셋이 또 침공해 왔어요. 당연히 1차 침공 때 경험이 있잖아요. 승리했어요. 그 방법대로 나가면 돼요. 임금이에요. 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돼요. 영토도 지켜야 돼요.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2차 때 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역대상 14장 14절. 뒤로 돌아가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런 응답이 떨어졌어요. 또 그대로 했어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또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1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2차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임금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다양해요. 너무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를 보세요. 그는 실패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리면 바나바는 2차 선교가 물거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실패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실패한 마가 요한은 실패를 딛고 훌륭한 주의 종이 돼요. 그 마가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 마가예요. 그 마가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돼요. 그 마가가 누굴까요? 그렇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해요. 바나바와 아주 갈등을 빚을 정도까지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울이 훗날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생각할 정도예요. 그는 죽기 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경험을 토대로 서로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싸우지 않았더라도 갈라놓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경험 의지하지 마라.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중요한 교훈을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선언했어요. 그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갈라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교팀이 두 팀으로 구성이 돼요. 선교의 지경도 더 넓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도와 함께 양육에도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데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경험으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